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 두뇌는 무언가를 상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기능을 강화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청력을 상실하면 시각이 강화되고요. 시력을 상실하면 청각이 강화됩니다. 우리의 삶도 더 좋고 강한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과감히 비우고 지울 줄 아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었어요, 이제. 예, 점점 가을이 깊어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참.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 그러고 독수의 계절이라 그러지 아마. 맞습니다. 예. 누구나 다 생각하는 로댕이 되죠. 예, 예. 그래서 오늘도 좀 이렇게 영국 얘기도 좀 해보고 계절에 맞게끔 좀 사색해보고 우리가 항상 다뤘던 정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인문학적인 그런 명제를 그동안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러한 분위기 안에서 또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영혼과 사랑의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네. 그럼 사랑과 영혼의 대화 오늘 주제가 그러면은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요. 예, 영원한 사랑. 좋습니다. 부제로는 사랑은 이긴다. 아멘. 네. 이 영국에도 전쟁이 있고 오늘도 또 전쟁의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위태롭습니다, 정말. 네. 또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때문에 우리가 승리, 이기는 문제가 중요한데 결국 사랑은 이긴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먼저 이제 영국하면 이제 우리 연극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극은 뭐 문학과 예술과 철학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한 그런 장르라고 생각돼. 종합예술이죠, 그야말로. 음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 연극은 진선미를 추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은 진리지요. 선은 선한 거, 미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그동안에도 문사철이라고 그랬는데 문학은 예술, 아름다움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선을 추구하는 면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봐요. 도덕, 선. 그다음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철학.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추구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극하면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그 빛과 그림자가 공존해요. 거기에는 분명히 빛이 있고 또 어둠이 있는 명암이 교차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기승전결이 보통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참 올라가다가 시작해서 올라가다가 이제 어떤 전환이 꼭 있죠. 그렇죠. 그래야 재밌죠. 결론이 나죠. 이게 시극일 수도 있고 비극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명암이 교차하는 것이 또 연극이고, 또 많은 그 비유와 은유가 있을 수가 있죠. 오버랩되고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 동양에서는 그 윤회설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양 사상은. 그러니까 시간도 자꾸 돌고 도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다시 또 태어나고 뭘로 태어나고 뭐 원숭이로 태어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윤회설. 그리고 또 동양학의 이원론이라는 것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그런 사상에 음과 양이 있다. 이제 우리도 빛과 그림자를 얘기하지만 이제 동양적인 그러한 이원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거의 같이 보는 거예요. 음과 양이 얘기하죠. 빛과 그림자가 끝까지 같이 평행선을 가는 이제 그런 것이 이원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물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그러한 이런 모든 시간의 개념이나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건 절대 그렇게 윤회설처럼 도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 과거에서 시간은 앞으로 나갑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향해서.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끝을 나는 이런 일직선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우리 성경적인 성경이 그러니까 이 연극의 그 각본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신약 성경 66권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인문학에서도 우리가 사람과 땅과 시간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고 땅과 하늘이 있고 사람과 또 하나님이 있다. 인문학에서도 그런 걸 추구하지만 이제 정말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걸 알고 싶어 탐구하지요. 그렇죠. 내가 죽음의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명제를 계속 추구하지만 정말 인문학에서는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평행선을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서 알고 도달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계속 평행선을 갈 뿐이죠. 답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렇지만 이제 이 성경 안에 이런 해답이 다 있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세계관, 인간관, 우주관에 의하면 하늘과 땅이 이미 연결됐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성경의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소개해 드리려는 거죠. 거기에는 해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얼마나 우리 영광스럽고 정말 낙관적인 그러한 우리가 역사관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운명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우주 안에는 세 가지의 의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지정의가 다 있으세요. 그분이 감정에 있어서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질투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것은 생각은 얼마나 높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의지는 분명한 그분의 의지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사람도 역시 그 세 가지 의지 중에서 의지가 있는 사람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람에도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그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도 뜻이 있고 의지가 있죠. 또 한 가지 누가 의지가 있을까요? 우주 안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도 의지가 있어요. 이 우주 안에는 세 가지의 의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연극에는 이 오늘 우리 말하고 있는 이 연극에는 이 세 가지 의지를 가진 이런 세 파리가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등장인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벌써 어떠한 많은 갈등과 어떠한 문제가 있을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아주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사탄이 가장 높았던 천사장이었던 그런 사단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란 말이 많이 나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겨났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땅으로 쫓겨나서 사실은 땅을 그 강탈하는 손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강탈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손 안에 있어 이 세상은, 이 땅은. 그것이 우리가 인간의 역사와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배경으로 있었던 그러한 과거에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있었던 그러한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이 영국에서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온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걸 또 질문해 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을 적에는 영광받기 그 그릇을 만든 용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토기장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된 걸로 빚어서 만드셨고 사실은 그분 자신을 담기 위해서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그 목적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원래의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원래의 원칙을 한번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제자들이 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어떤 할 적에 이혼을 서류를 해갖고 증서를 줘서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런 말을 하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유복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세를 통해 했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다는 말씀을 하세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사람도 타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래는 어떤 것이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가로 돌아가 보는 거죠. 지금은 사람이 타락했는데 네.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네. 근데 구원만 받으면 끝인가? 아니죠. 구원을 받았으면 원래로 돌아가야죠. 사람을 만든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원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래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네. 하나님이 읽어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네. 아주 그 하늘에 어떤 회의가 있는 듯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말씀에서 거기 보면 사람이란 말 나와요. 사람을 만들고 그다음에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과 땅이 여기도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경륜에서는 땅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형상이라는 말과 다스리자. 다스리다란 말은 통치라고도 쓸 수,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통치권이 있는 거죠. 있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 그러려고 만드신 거예요. 예, 그다음에 형상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대표적인 형상이 여기서는 그 내적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아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의 어떠함이 있습니다. 아하. 사람이. 아멘. 예. 그 사람의 그 어떤 하나님의 본성의 사랑이 가장 기본인데 그 사람에게는 미리 타락해서 우리 사랑은 지금 제한된 사랑이지만 여전히 사람에게는 사랑의 흔적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형상이란 말은 영어로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 사랑을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 표현.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말, 형상은 표현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통치권이라는 말은 다르게 해서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서 특별히 땅을 다스리라 하는 대표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은 사탄의 어떠함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처리하고 다스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아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두 방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목적은 적극적인 방면에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 형상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게 적극적인 방면입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방면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처리하고 사람의 대표 권위를 주셔서 통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탄의 문제를 처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피조물인 하신다는 거죠. 타락한 천사를 예. 또 다른 피조물인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을 통해서 처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아주 목적입니다. 영원한 목적이에요. 그게 네.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거듭 글로 돌아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참 한경호 박사님의 네. 메시지를 들으면 네. 좀 뭔지 모르지만 뭔가 이 포커스가 달라요. 그게 원래 이 말씀을 주시는 예. 그 큰 그림은 같은데 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 뭐라고 하죠? 그 느낌이 좀 포커스, 다릅니다. 포커스가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사람의 필요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네. 축복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사람 중심으로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의 필요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는 아까 말한 대로 사탄의 처리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람도 가장 우리 필요도 같이 채워지는 그러한
그런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렇죠. 영원한 경륜의 관점에서 아, 네. 모든 성경을 보는 거겠죠. 근데 사람 스스로는 그게 또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와 예. 함께. 예,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예. 그 중심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네. 돕는 중심과 손길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둘레가 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네.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시죠. 한 가지만 더 말하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1장에는 하나님을 목적,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목적인데, 원래 목적인데 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2장이 필요해요. 2장에 가서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하나의 그릇으로 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릇 안에 생명나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대표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타고난 아들이 예. 생명을 받아야 아버지를 닮아가고 형상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자라면서 성숙하게 되면 아버지를 대리해서 어떤 권위를 대표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사하고 권리를. 네. 그러니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생명이 필요한데 생명나무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는데 아까 말한 세 가지 의지 중에서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람이 그 의지를 잘못 행사했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타락한 거예요. 아, 그 그죠? 불순종으로 이제 인해서 사탄의 오히려 사탄의 말을 듣고 예, 선악과 사탄 쪽에 열매를 쓴 먹음으로 거예요. 인해서 죄가 네네. 들어왔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결국 아까 땅과 사람이 중심인데 다시 사람을 얻으셔서 결국은 이 땅에서 그분을 대표하고 표현하는 네. 그 일을 결국 이루신다는 거죠. 자, 아멘. 그래서 오늘은 좀 두 가지 노선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흘러나오는 두 가지 노선이 그 말씀에부터 두 가지 노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집의 노선이고 하나는 나라의 노선입니다. 그게 성경 끝까지 가요. 어허. 그게 이게 무슨 무슨 말씀이냐면 뜻이죠? 집의 예. 노선, 나라의 노선. 집 아시죠? 네. 하우스, 홈. 예. 네, 집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도 두 가지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정에 속해 있어요. 홈리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예, 집이 있어요. 예. 집이라는 것은 안식과 누림과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우리가 첫째로 안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많은 누림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과 음식도 누리고 뭐 그렇죠. 식구들의 가족들의 사랑도 누리고 뭐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집할적에 특히 집할적에는 그분의 영광이 표현되는 것이 집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적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표현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라라고 할 적에 우리 지금 미국에 사는데 우리가 또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네. 그럼 나라의 의미는 첫째는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받아야 되고요.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고 질서가 있고 많은 보호와 혜택도 받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없으면 홈리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를 잃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나라 잃은 민족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과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집은 어떤 안식과 표현이 있고 누림이 있는 것이고 나라는 우리가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다 들어가는 예, 그것이 나라의 의미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까지 계속되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원래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이게 집의 노선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했죠. 집을 통해서 영광이 표현된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건 집의 노선입니다. 적극적인 방면이에요. 소극적인 방면으로 아까 사탄을 처리한다고 했을 적에 그것은 대표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나라의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 두 가지 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땅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도 물론 3층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하나님의 집이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우리를 사람을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얻어서 그것이 이 시대는 교회지요. 그분을 다스리는 나라를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천국을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예표가 성과 성전이겠죠. 성전이겠죠. 성막과 네네. 성전. 네.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는 뭘까요? 집이 성전이라면 나라는 성, 도성. 성이 지어진 시리라고 그러죠. 시리. 네네네. 그게 도성인데 도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나라와 구약 시절에도 이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집과 나라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그 백성 안에 거하시겠다는 뜻이지 꼭 성막에 거했다는 뜻이 아니야. 그렇죠. 예표적으로 그런 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증거의 나라가 된 거지요. 예. 그래서 계속 나가서 그렇지만 사실은 구약 시대는 하나의 그림이지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적에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네.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인성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시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적에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집의 노선입니다. 성막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해. 원어의 뜻은 그렇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오셨을 때 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는 그 사람으로서죠. 사람이신 그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그 대표권이 행사되고 그분의 다스림과 이런 것이 그분 안에서는 완전히 있는 그런 분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마귀의 사탄의 3번의 시험도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사람의 위치에서. 사람이 볼 때는 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네네네. 그 겉모습만 봐서는 사탄에게 예수님이 네. 지신 거 아니냐. 근데 네. 그게 아니죠. 지금은 승리하신 이제 거죠. 승리하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서 승리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신 승리가 거기에 거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목적을 목적을 이루신 위해서.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 자, 그러면 그 아까 그 지배 노선에서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네.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하. 그다음에 나라의 노선, 다스림의 노선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죠. 다윗 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무엘 같은 제사장도 있었죠. 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그분이야말로 제사장, 대제사장이시고 왕 중 왕이세요. 네.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신 거죠. 아멘. 그분께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져다주는 그런 섬기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제사장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 이렇게 흡수받고 그분의 말씀과 공급을 받은 다음에 그 하나님을 나가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그분은 왕이신데 왕은 다스리시는데 스스로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하나님의 권위로 들어가서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대표해서 다스리는 거죠. 먼저 자신이 순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복하고 십자가까지 순복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 아까 말한 표현과 대표의 그 아담 안에서 한 것들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네. 그죠? 하지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원래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하나 더 필요하냐면 예수님만 승리하시고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확대돼야 돼. 아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기름바람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름바람이 우리에 있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야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국 우리를 왕을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번식되고 확장돼서 우리를 많은 작은 그리스도를 만드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 땅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한 단체적으로 교회로서 바로 하나님의 원래 목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그 사탄을 처리하는 이제 그런 한 무리의 사람, 이게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아멘. 거기까지 잘 흘러갔나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나라뿐만 아니라 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몸된 교회를 한 면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은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말씀이시죠.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계속 대표하는 거죠. 권위를. 네.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신약 시대 와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집의 노선이고 마태복음은 나라의 노선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교회 시대에 와서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함으로써 우리는 한 면에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네. 함께 성전을 또 건축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이 왕이신 분이 우리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순복하고 또 이런 계속 이런 다스림을 대표하면서 퍼져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나라의 노선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죠. 아멘. 그다음에 나가서 영혼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됐을 적에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영원한 나라면서 하나님의 집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성전과 성막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영원한 장막이기 때문에. 또한 거기는 보좌가 있습니다. 네. 아시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왕국이에요. 그것이 나라입니다. 네. 하지만 그건 또 이름이 시리아. 아까 시리는 나라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거기는 뭐 그런 것이 다 하나로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베델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거죠. 영원 미래에 있어서 영국에서 이런 그림을 좀 보실 수 있겠어요? 아하. 이것은 영원한 미래에서 미래까지 네. 그분이 결국은 거기서 중요한 건 이 땅에서 그때도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겁니다. 예비되는 것이. 그렇죠. 예,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네네. 나와 있죠. 나와 새 있죠. 예루살렘 네, 그 시리가 내려오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집은 누림과 예. 안식과 이런 거에 다 있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누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는 영원한 세 가지 누림이 있어요. 생명의 빛의 누림, 생명의 나무의 누림, 생명강의 흐름의 누림이 다 있습니다. 네네. 또 거기는 다스림이 있고 질서가 있겠죠. 보좌가 있고 거기는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 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완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곳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곳의 근원은 그럼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사랑이 뭘까요? 어떻게 말하면 그분의 내적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의하기 쉽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밖에 말할 아멘.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은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부패하지 않는 사랑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랑은 사실은 부패하는 사랑입니다. 쉽게 변하죠. 변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부패해요. 네. 예를 들면 독재자도 자기가 아마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한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또 스토커 같은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도의 차이지 우리 인간 사랑은 제한이 있고 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받는 사람을 질식시키게 만들 수 있는 사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 실제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부패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 실제가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에베소 5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 피로써 교회를 사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다음에 그분에 나온 그 생명이 교회를 산출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강권함을 인하여 우리도 반응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아멘. 그분의 다시 오실 그분을 또 우리가 예비하고 결국 사랑은 이긴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랑과 영혼의 대화, 영원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은 이긴다라는 예. 결론이신 거잖아요. 그럼 사랑은 이깁니다. 네.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에 전부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세계 들어오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멘. 사랑이시라. 아멘. 예, 사랑은 우세하고 사랑은 편만합니다. 아멘.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